있으며 가르치시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랬어요. 거기를 떠난다 그 말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어디요?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 왜? 고향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따르더라. 고향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향수가 짙고 좋죠. 그런데 고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란 것을 잘 아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더니, 자, 회당에 가서 그때 당시 시나고게, 이 회당은 늘 말씀을 랍비들이 와서 가르치시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많은 사람은 듣고 놀란데 이 사람이 두 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죠. 자랐을 때 어떻게 자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나고게 거기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도 내 형님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동생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형이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 자란 막내둥이니까 형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맏형인데도 고향에서 어떻게 태어난 것도 다 알거든요. 잘하는 것, 코 흘리기로 잘한 것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비밀을, 출생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 지혜와 그 권능, 그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지혜, 소피아, 권능, 다이나마이트, 이 소피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는 오늘날같이 뭐 서울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있고 또 유니버시티, UCLA,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전되죠. 누구에게서 배웠나? 랍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를 보는 거예요. 랍비가 누구냐? 그냥 당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냐, 어떤 랍비냐를 통해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건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배우지.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우지 아니하셨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우지 아니하셨거늘 어떻게 글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교사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발점을 모르는 거죠.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란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시작이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3절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 아니냐?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오늘날도 석가, 맹자, 공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가 않는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을 했다.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인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유물론적인 사고로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도, 요즘에 우리가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유물론이죠. 얼마나 큰 자동차냐, 얼마나 거대한 집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튼튼한 자동차를 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다 떠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야, 너 나이가 뭐 50도 안 됐는데 나이가 이제 30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태어나기 전에 보기를 기뻐했다고 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만세 만대 전에 영원 상고의 태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올 거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 한번 답시다. 상고요 영원이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을 찾아가는 경지예요. 모든 종교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고행, 철학,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가는 경지가 종교예요. 릴리전스. 떠내려가는 인간이 무언가를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것이 릴리전이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는데 잡고 싶은 거예요.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의 역설, 패러독스,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쓴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찾아가시잖아요. 마태를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낮에 물 길러 온 것을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한 영혼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주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세요. 오늘도 두루 다니시면 복음을 전하도록 찾아가신 종교. 우리도 찾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근본 상고의 태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근본, 상고, 태초 이런 말을 맞이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 은혜 몸이니 몸은 교회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어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모든 근본 중에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 된 거예요. 말씀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육적인 세계로.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모토는 예수님이 모델이 돼야 돼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근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외적인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거룩하지요, 형식이 있죠, 외적이죠,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목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매너리즘인 거예요. 매너리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한 번도 밑에 평신도들에게 나무라고 한 것 성경에 있으면 제게 좀 가져와 봐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지도층입니다. 형식화 돼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빠지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편견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선입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선입견 때문에 어렸을 때 콜링인데 예수님이 믿어지겠냐 이 말이야. 어렸을 때 똑같이 자랐고 딱지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이것이 생각의 틀을 깨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의 한계의 틀 깨기가. 그래서 고향에서는 믿지 못해요. 그 전통적인 장로들의 유전, 이 타성에 젖은 그 복음이 믿어지지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끌려와서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교회들이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괴리가 생긴 거죠.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던 그분들이 외국에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20년 전에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20년이나 발전했기 때문에 격세지감이죠. 차이가 나죠. 제가 괌에 가서 목양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6.25 때 전쟁에 통해 끌려갔던 분들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미 20년, 30년, 40년 전에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사상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깨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어렸을 때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여의도 술모음교회도 조윤규 목사님을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용훈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이 뭐예요? 어렸을 때 코도 닦아줬던 장로님들, 또 어렸을 때 이용훈 목사님 가르쳤던 장로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당회장님이요 최고 어른으로 모시려니까 그게 쉽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향에서 복음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시골 고향에 가서 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우리 형제도 저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나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5절을 볼까요?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배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인격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만 해요. 성령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성경에 아주 드물어요. 특별 스페셜 케이스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파워적인 부분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 권능을 가는 데마다 인산이네요. 수많은 병자를 낳잖아요. 못 본 자는 보게 하고 30번년은 걷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뭔가니 어떤 데 가면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러면 입이 서 있으면 그냥 뭐 은혜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준비되지 않는 말씀조차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왜? 받아들인 마음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데는 냉랭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이나 토요일날 와서 어떨 때는 10시간을 준비하고 보통 6, 7시간들을 준비를 해요. 여행 연습을 해요. 자막 넘긴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자막 넘긴 것도 맞춰보고 그린 것 그거 다 해보는 거예요. 리허설을 해본 거예요. 리허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막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준비해. 여기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막 쏟아집니다. 근데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놔 봐요. 한 방울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 빗방울이 들어가겠죠. 우리도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의 문빗장을 딱 닫고 있으면 천하를 얘기도 졸려요. 말씀이 졸려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시편의 49편에 얘기하는 이유가 깨닫지를 안 하니까. 여기 있으니까 깨닫지를 않으니까 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몇몇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복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역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꼭 시인하게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새신자 교육을 그림 1:1 공부를 하게 해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내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내 동댕이 치면 지 혼자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오줌통 가리면서 양육을 하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순간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자서도 애기예요. 영의 수녀는 아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은 권사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무조건 저에게 기본은 3주 교육, 많게는 10주 교육을 하게 해요. 그 교육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 달라요. 우리 개남이 형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이승석 집사님도 저 해야 돼요. 다시 교육을 누구든지 해야 돼요. 왜? 아무리 자기가 배웠어도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다 알게 돼요. 뭐냐면 가정을 알게 되고 그의 심령을 알게 되고. 여러분, 상담이 뭔지 아세요? 대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분별을 이루면서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도 알지만 진짜는 뭐냐면 대화 중에 알아요. 예수님도 꼭 대화 중에 귀신을 알게 되거든요. 귀신은 이게 음란 귀신이구나, 이거 쾌락 귀신이구나, 이거 도박 귀신이구나, 대화 중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겉에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올 때 더럽다고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그들 소수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일방적이냐 인격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죠.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씨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예요. 길가밭이냐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돌짝밭이냐 좀 자라다가 싹이 나지 못하죠. 가시밭이냐 조금 크다가 시험이나 유혹에서 떨어져 버리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 세 가지 밭이 문제죠. 그런데 옥토밭은 그렇지 않아요. 주는 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의 문제지 나의 문제지 오고 오는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가 어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그런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세요. 창조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그 로고스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건 나의 문제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요. 누구나 똑같아요. 저를 스승님도 있고 스님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읽을 때 레마로 인격형으로 받을 때 그 레마로 받을 때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밭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게 인간의 손이에요. 인간의 손이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래, 어머 하나님 여기 계셨네. 사건입니다.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간은요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래서 큰 사건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 터지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이고 왔느냐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이 손은 절대 진리에 안 변해요. 끝까지 씨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지가 자라다가 열받아 뚜껑 열려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구만. 자기가 시험 둔 거예요. 뒤지게 다리다가 터져갖고 와갖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절하다 또 하나님 딱 잡아.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여전히 잡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기가 났다 풀었다 났다 풀었다 시험 들었다 나갔다 들어갔다 떨어졌다 붙었다 했다 안 했다. 자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인간의 밭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잡고 계세요. 이것을 양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잡으시면 영원히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나님 자녀 됐다가 내일 자녀, 감정이 아니에요. 기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자녀 삼으시면 영원히 너희가 성령을 크게 거역하지 않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사하심을 받지 않는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성령도 없고 난 하나님 절대로 안 믿어 삿대질하고 박대선처럼 이단처럼 신천지처럼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잡고 있어요. 영원히. 내가 떨어졌다 붙었다 내가 그런 건 내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펀지처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밭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이상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 육신의 종목 안목의 정욕으로 믿는가,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믿는가, 내 생각 인본주의로 믿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믿느냐.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으며 더러운 기생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절대 너 혼자 일해라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 뭐라 했어요? 둘씩 더러운 기생을 제어하는 뭐예요? 권능을. 말씀 좀 펼쳐주세요. 권능을 주시고. 7절 보세요. 7절 여기 보니까 권능을 주시고예요. 주시고.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보내기 전에 뭐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통솔하는 권세 권능을 주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착각이 뭐예요? 기도 좀 하세요. 못해요. 봉사 좀 하세요. 못해요. 운전 좀 하세요. 못해요. 그러면 성가대 좀 하세요. 못해요. 이것처럼 큰 교만이 없어요. 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리고 일하려고 하면 주님은 능력을 줘. 집사님 이번 받으셔야 돼. 못해요. 권사님 이번에 직분 받으세요. 못해요. 안수 집사님 직분 받으세요. 못해요. 굉장한 그 교만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냥 얘기해요? 11조 보죠? 예배 출석 보죠? 믿음 생활 보죠? 기도 생활 보죠? 아, 이번엔 집사님 세워도 되겠다. 그래, 집사님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울 때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만 아니라 보낼 때는 반드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그래,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그래요.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이번에 새로운 우리 윤장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일을 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수고해서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운전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뭐든지 하려고 해요.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절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결이라는 형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 이번에 막 자주 바뀌어요. 항상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런데 그 형제가 내가 늘 그래요. 주일날 틀려도 괜찮다. 틀린 거 당연하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다.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귀한 그분들이 오셨어요.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시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할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아브라함이 자격되나요?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계속 주님이 양육한 거 보시잖아요. 25년을. 모세의 살인범입니다. 근데 모세 계속 단련해 있어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모세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다윗이 보십시오. 살인범이고 간음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제일 합한데 여러분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순종의 개념이요. 회개를 잘하는 것이 인정이지 우리 인생에 누가 완벽해요? 누가 온전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만 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고 7시간 기도합시다. 아멘. 저녁에 기도합시다. 아멘.
전도하십시다 하면 그저 그 아멘 하며 따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둘씩 권능을 주시고요, 주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8절 봅시다. 명하여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도 갖지 말아라. 양식이나 배낭도 갖지 말아라. 돈도 갖지 말아라.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왜 그랬어요? 왜 갖지 말아요?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아니 옷도 한 벌만 갖고 있지, 신발도 하나지, 먹을 것도 배낭도 아무것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래요. 이유는 뭐냐?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먹을 것 내가 책임진다. 굉장한 퀄리티예요. 복음에 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저는요 정말로 못 살았어요. 그것도 야간 신학교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가난해요. 옷 한 벌 입고 봄, 여름, 가을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외국 다니게 되고 이런 출세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저 진짜 거지였다니까요. 형제간 집에도 가면은요, 노가대판에서 일하다가 가면요, 꼬랑내 냄새 나거든요. 빨래비누로 씻지 세수비누를 씻지 말아요. 지금도 우리 누님에게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대. 근데 나는 그게 칼피스처럼 지금도 고쳤어. 세수비누를 못 쓰게 하니까 얼마나 눈물 나요. 빨래비누로 따랐다니까, 빨래비누로. 그게 지금도 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가난했지만 복음 하나 들고 전 세계 다니게 하고, 여러분 1500명 중에 20명 안에 국장급 된다는 건 축복 아니에요? 내가 됐다니까요. 이 시골 무식쟁이가 성교 한 번만 나가도 대단해. 너 2번 나갔다니까요. 영광 아니에요? 나 같은 무식쟁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 내가 뭐고 했는데 미국 트리니티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중학교도 검정고시라니까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안 다녔다니까. 저 정식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양반 놀리지도 않네. 근데 정식 배운 사람 못지않게 나 공부했잖아요. 영어도 하잖아요. 헬라어도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하잖아요. 말씀 많이 알잖아요. 전도의 초교파로 하는 것이 여기에 지부장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전체 전 세계에 하는데 여기 그림 전도 여기 내가 지부장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15,000교회 하는데 내 사인 나가야 헌금이 나가고 돈이 나가요.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거기 15,000교회 여기 양평이고 요 전체에 내가 지부장이야. 기도, 전도, 말씀, 성경 하는데 3가지 다 내가 지부장이라니까요. 7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나만 지어도 천국 가도 대단한데, 저는 베트남의 외국에서도 교회 하나 지어봤고, 맨 땅에서, 여기서도 완전 맨 땅에서도 이 성전을 지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고, 정말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런 무식쟁이 못난 일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베트남에서 돈이 있어야지. 여기서도 돈이 있어야지. 전부 주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지금 40억 땅이 여러분 갖고 있어, 우리가요. 이거 얼마나 누리는 것도 내 것 아닙니까? 누리는 게 내 거 아니에요? 지금 7년째 누리고 있어요. 7년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아무 옷도, 돈도, 배낭도, 돈도, 신발도, 아무것도 옷도 갖지 마라. 이것은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돈 달라고, 아들, 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업장 달래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10절, 이르되 어디든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가라. 그곳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냐? 당당해라. 너희 말을 듣지 않냐? 당당해라.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려면 지옥 가? 걸라면 가라. 당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그렇게 거지의 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능력이 오늘 또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찹니다. 영과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 육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해결받고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